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26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21절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의 십계명 부분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이미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습니다. 십계명 외에도 제사법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도 참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은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정신만 남아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 십계명만큼은 여전히 이 땅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구약에 있는 모든 어떤 기독교의 정신을 다 담고 있는 그것이 십계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계명까지냐에 대한 논란은 좀 있지만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후반부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고 또 학자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는 것은 결국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좀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몇 가지 십계명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그 가운데에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는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상반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제 네 번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지만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하반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16절 상반절에서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에는 십계명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는 가장 그곳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명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명령을 듣는 사람은 듣고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죠. 누가 한 말씀이니까요. 단순히 어떤 군대 지휘관이 한 명령이 아니라 만군의 주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의 백성들은 당연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이라는 그 단어로
그 명령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에 있는 이 십계명 내용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묻죠.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을 한번 다 정리해봐라.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율법교사도 그동안에 그가 배운 율법의 핵심이 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이고 후반부는 이웃 사랑이니까 이 율법교사가 이야기한 그 내용도 율법 전체일 뿐만 아니라 십계명의 핵심도 잘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다. 네가 율법을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그 명령들을 나열하지 않았지만 그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 옳다 하고 이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잘 아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네가 그것을 행해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백성들은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살리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면 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더 나아가면 그것이 진짜 생명을 얻는 길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러면 살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잘 정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니까 지켜라. 명령이니까 지켜라. 그러면 그 순간부터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꼭두가시기도 아니고 로봇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자꾸 명령하시는가? 그냥 선택지를 놓고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네 마음대로 골라서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좋으신 하나님,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뭔가 좀 편의를 제공하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죠. 명령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명령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성경은 왜 그렇게 명령하느냐? 그게 살 길이니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순종이 이 땅을 살아갈 또 장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우리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오늘 십계명도 여호와의 명령이다. 그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순종하면 살 길이 열려진다 하는 메시지고요. 오늘 16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순종하면 살 길이 열려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령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날이 하나님의 날이니까 지켜라, 이 명령인데, 저는 그 명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날을 구별하라는 의미만이 아니고, 인간은 연약해서 반드시 쉼이 필요한 존재인 거죠. 그래야 삽니다. 쉬어야 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도 말라고 얘기하죠. 이게 살 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령을 지켜야 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단순히 율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고, 이 세상에 많은 범죄들이 왜 일어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웃의 것을 탐내는 데 있습니다. 빼앗고, 욕심 부리고. 단순하게 이 말씀들을 잘 보면, 거기에 보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살 길인 것을 저는 분명히 깨닫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오겠지만 신명기 10장의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그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 너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듣는 백성들이, 아니 왜 그렇게 자꾸 저희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동안 한 말씀도 너무 많은데 또 한 번 이 말씀을 기록을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거다. 너희들이 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것지만 말씀이지만, 요한 사도도 요한 1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명령을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 계명들은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저는 신명기의 말씀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당연히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의 살 길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질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이 십계명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서 그렇게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좀 다시 한번 잘 정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 명령이 우리를 로봇처럼 답답하고 힘들게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막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다가와 있고, 그 말씀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있고, 또 그 말씀들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과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새벽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잘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귀한 계명을 전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명령을 들은 자들은 순종해야만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또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단단한 결심과 각오가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향한 갈급함, 또 그 말씀에 대한 순종, 합당한 우리의 삶의 반응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나 그 말씀들을 흘려보내고 또 나와는 거리가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그 기도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또 응답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계획하고 준비하는 겨울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채워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